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과 또 보이는 세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세상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80세쯤 되었습니다. 80세쯤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성취될 줄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80세쯤부터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거죠. 임신과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0세가 된 그 여인이 생리도 이미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이 이제 죽었다 아는 거예요. 출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라도 출산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본 상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80세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00세까지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믿음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몸과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80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0년이 흘러가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과정을 보면은 포기하고 이거 하나님 내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었네. 내가 착각했었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대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더욱더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정체된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체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혹시 퇴보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뜨거웠어. 성령 충만했어. 주님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맏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과 같은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나 천국은 가잖아. 천국 티켓 가지고 있다고. 나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가. 이 땅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성장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어요, 땅에. 근데 씨앗을 심었는데 이건 씨앗이 모양이 딱 씨앗 같아요. 그래서 땅에 심었습니다. 그럼 뭘 기대해야 돼요? 싹이 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씨앗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씨앗 같아요. 심었어요. 싹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씨앗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시겠습니까? 성장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이거나 잠들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멈추지 않아요.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 위축돼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 괴리감이 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고 초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요. 흔들려요. 의심해요.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교하면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작은 죄의 유혹에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의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떤 제안을 하죠? 야,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보, 나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람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사라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불신앙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99세면은요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이에요. 근데 99세 때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충만해야 됩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니까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반응했겠죠? 창세기 17장 바로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속으로, 심중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웃음의 의미가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나오는 웃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80세에 그런 말 하시더니 뭐 99세인 이런 나한테 와서 사라가 태가 이미 뭐 여성으로서 임신한다는 건 이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 농담도 어떻게 저런 농담을 하실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음은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웃었어? 아브라함, 너 웃었지? 아니에요. 나 웃지 않았어요. 너 웃었잖아. 내년에 너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 웃음이라고 불러. 이삭, 이게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이라고 불러. 그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확인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심하고 흔들리지만은 확신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연약하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좌절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술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소독약도 없고 요즘으로 말해서 흔한 마이싱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덧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칼도요, 날카로운 칼이 아니에요. 메스가 없었어요. 굉장히 무식한 칼로 아마 이 할례를 예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99세의 할아버지가 99세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99세의 할아버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아니, 생식기가 잘 보존돼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니까 임신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포피를 잘라내버려요, 오히려. 그런 명령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99세 때. 그러니까 할례 받아 라고 한 그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농담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날 순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들려요. 연약해져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명령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의 생식기를, 할례 받은 생식기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세 자식 낳을 거라네. 야, 말도 안 돼. 생식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요? 6, 7번은 가잖아요. 하루에 6, 7번씩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믿어지지 않는데 그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99세 때에 또 하나님이 뭘 바꾸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99세 때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하루에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릴까요, 아브라함이? 집안에 종들이 3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 아침 식사 언제 할 거예요? 아브라함, 점심 식사 언제 할래요? 아브라함, 물 한 잔 갖다 줄까요? 아브라함,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이름을 불립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 믿음 없어요. 흔들려요. 의심해요. 불신앙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이름을 불리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적인 방법과 청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한번 뺏겼고 12장에서, 그리고 또 한 번 뺏깁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또 한 번 뺏겨요. 근데 왜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자신의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요, 뺏어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뺏긴 사람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죠. 물론 뺏어간 사람도 힘이 있으니까 잘못했죠. 근데 더 잘못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뺏겼던 거였거든요. 아비멜렉은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해서 뺏어온 게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왕비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여동생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셔요. 아비멜렉에게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죽이겠다고 막 하나님이 협박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를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집안의 태를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여동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자기 집안의 왕비들 뿐만 아니라 여종들까지 태가 싹 다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비멜렉이 닫힌 집안의 태를 다시 열 때에 어떻게 그 치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가서 너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아.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의 불임이 그냥 한꺼번에 다 치료돼요. 불임이 그냥 한꺼번에 다 치료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25년 동안 씨름하고 있는 남자예요. 한 사람의 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서 25년 동안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그냥 다 열어버리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나도 소화불량이 안 되는 것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목회자가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받는데 성도가 큰 질병, 암이래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성도는 암이 난 거예요. 나도 내가 질병이 고쳐지진 받지 않아서 하나님 왜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고민하는데 성도 기도했는데 암이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시 다 열고 치료하시고 불임을 치료하시고 다시 잉태케 하는 역사의 기적을 보게 하셔요.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네, 이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창세기 20장과 21장에서, 이게 20장의 사건이고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사건이 나와요. 20장과 21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라가 잉태하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했겠죠. 그리고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성장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장해서 확신한 자리까지 나아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광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광규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지금은 이게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넘어갔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간 거예요. 뒤에서 총을 쏘는데도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굶어 죽느니 내가 먹고 죽겠다 라고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요. 가가지고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옷을 주고 고기 반찬을 주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기더래요. 내가 그거 싹 훔쳐갈 수도 있는데 다 선교사님이 맡기더랍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탈북하신 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서,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믿어지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연변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셨대요. 이분을.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믿고 싶다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학 훈련을 받았는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하루에 찬송가를 5장씩 암송을 한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조직신학 공부까지 시켰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더래요. 너무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믿을까, 인정할까를 고민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싸움 짱이었답니다. 북한에 있는 학교에서 싸움 짱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자기가 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한국에서 그 영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 주연한 장군의 아들, 김두한 영화가 북한으로 몰래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몰래 학생들이 다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어떤 그 유행이 있었냐면요, 패싸움하는 게 유행이 됐답니다. 학교끼리 패싸움하고 동네끼리 패싸움하고. 근데 이분이 짱이잖아요. 앞장서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삽자루를 때렸는데 머리가 맞아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 지점이 어딘가 하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사이즈가 툭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 그 뒤로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예요. 모근이 다 완전히 이렇게 푹 패였으니까 날 수가 없죠. 머리숱 없는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까지 20살 때까지는 좋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숱이 없으니까 패싸움하러 가가지고서 인상 한번 딱 쓰면 다들 기죽더래요. 험상궂으니까 임상이. 여러분, 이만큼 여기에 머리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인상에서 딱 눌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살이 넘었는데 이게 너무 자기 흉측해 보이더래요. 그냥 여자들도 가까이 안 오고, 뭐 나는 이제 결혼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여기에서 계속 안 나고 머리가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대요. 뭐 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땜통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여기 땜통에서 머리가 자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7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도 아직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3마디만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 나게 해주세요. 머리카락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3마디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울 봤대요. 여러분, 났을까요? 안 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기도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머리가 안 나지 않았냐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님이 막 혼을 내시더래요.
너의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야 이랬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 선교사님도 믿음이 하여튼 좋아요. 여기 땜통 또 500원짜리 동전 한 3, 4개짜리 기도하면 다시 난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혼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믿어지 않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학 훈련을 거기에서 성경 읽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또다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했다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40일이냐 하냐고 20일만 하라고 20일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20일 금식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3일쯤 지났을 때 마음이 이렇게 진심으로 바뀌더래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진짜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났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세수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머리에 보니까 뭔가 노란 털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자란 것 같더래요. 노란 털이. 머리카락은 아니더래요. 노란 털이더래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이 확 생기더래요. 확 믿음이 생기더래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하고서 선교사님한테 갔더니 선교사님, 너의 이 머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평생의 간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열흘을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더 열흘 20일 기도했으니까 열흘째 그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열흘을 더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열흘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머리카락이 한 달에 얼만큼 자라요? 1cm씩 자라요. 1cm. 한 달에 1cm씩 자랍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땜통이 있으니까 이쪽 머리로 가려서 할 정도로 머리가 이쪽 머리가 길었대요. 앞머리가. 땜통이 있으니까 길어야 되니까. 근데 바람이 날리면 그때 무스도 없고 북한하고 중국에 무스도 없어서 고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날리면 그냥 땜통이 막 그렇게 확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없던 머리카락이 이쪽 정상적인 머리카락이 열흘 동안 다 자랐대요. 열흘 동안. 그리고 새카맣게. 특징이 뭐냐? 이쪽 머리는 먼저 자라고 이쪽 머리는 나중에 열흘 만에 자란 머리잖아요. 머리 모질이 다르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대, 이거는 이쪽으로 삐져나간대. 그래서 드라이 해가지고서 무스로 왁스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머리는 이쪽으로 계속해서 항의한답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증거한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계셔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한번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연광규 전도사님. 한국에서 북한 사역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가라고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 죽는답니다. 근데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처형시킨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성장한 겁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확신하는 자리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나만 응답하지 않지? 이 영광규 전사님도 그랬대요. 혹시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혀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우리고는 할례보다 더욱 확실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포기하지 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님은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흔들려요. 근데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 의지하여서 성장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